우리 한민족은요, 복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많은 행동들을 복과 연결시킵니다. 좋은 일을 하거나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표현을 쓰죠. 또 반면에 복이 달아나는 것들은 참 많아요. 굳은 일을 하거나 또 음식 먹을 때 이렇게 깨작깨작 먹거나 또 한숨을 쉬거나 또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떠는 경우 있잖아요.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또 얘기를 하고, 저 어렸을 때 좀 그런 경험이 많은데 문지방을 밟으면 또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으면 복이 나간다. 이렇게 먼지를 쓸어서 대문 바깥으로 쓸어내면 또 복이 나간다. 어쨌든 그 모든 어떤 그 행동들에 따라서 복이 온다, 복이 달아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써요. 이제 과연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오고 굳은 일을 하면 복이 달아나는 걸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또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그 삶의 그 모습, 풍습 속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복이 달아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도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런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생각해서 접할 때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구원의 은총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복을 받는가에 있는 거죠. 내가 복을 받는가. 그러니까 단지 복받고 싶은 그 열망의 충족을 위해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모든 초점이 복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요, 참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복받을 만한 행동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그 공덕을 쌓았다, 소위 어떤 불교적인 생각으로 보면 공덕을 쌓았다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인풋을 했기에 어떤 아웃풋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모를 해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충족되는 결과가 없으면 그간에 지속돼 왔던 어떤 그 종교적인 노력들, 그것들이 이제 멈춰지게 되는 거죠. 왜? 셈을 해보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실은 미신인 거죠. 샤머니즘이고 기복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이 왜곡된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실은 우리는 복음의 실체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런 자신의 그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은총, 상상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어떤 그 무형의 복들을 실은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실은 있을 수 없죠. 예수 믿으면서 예수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실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헌신이 나와지고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우리들의 그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게 점점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 그 거룩함의 영향력이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고 그들이 또 그 속에서 변화되어져 하나님께로 나오는 어떤 그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 그 일이 시작이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실로 큰 것입니다. 어떤 수량하거나 물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막연한 거예요. 뭐 상속자 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이 시각이 지금 현실의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이뤄가시는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들을 우리가 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의 눈은 지금 뭔가 보여지는 것들, 잡혀지는 것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요, 지금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그리고 그 앞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근데 절대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가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어떤 행동, 그 세미펠라기아니즘에 대한 어떤 영향 속에서 우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절대 은혜거든요. 오직 은혜. 우리의 어떤 그 행동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우상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의 누림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의 선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자 하는 우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각자의 어떤 그 우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상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겠어요? 그렇죠? 복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야, 내가 이 돈을 잡으면 이 돈이 내 인생에 팔자를 피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또 사람들은요, 폼생폼사입니다. 그럴싸한 것들을 붙잡아요. 그럴싸한 것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그 전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었어요.
왜? 죄인이었거든요. 그럴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제의를 보면 어때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언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막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야, 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가능성을 보시고 택하셨을까요? 성경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에, 세상이 조성되기 이전에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따져봄 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는 여러분 굉장한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구속사역을 통해, 그때는 구속사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것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비임을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논증에 의해서나 이성에 의해서나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 저는 이 칼뱅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창세전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택하셨을까? 내 존재를 하나님 아셨나? 지금 60억 인구의 이 모든 것들 다 아셨나? DNA를 아셨나?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를 택했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고, 이것을 이성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충분히 입증되어지는 것임을 깔뱅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은혜가 참 크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어떤 목적을 갖고 택하셨을까? 오늘 4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구별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된 우리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를 다시금 은총의 기회를 주셔서 그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심,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 그 자리, 그 에덴의 자리, 처음 그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 지점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전은 이제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자, 그럼 그렇게 택하셨고 그로 인해 구원이 보장되었기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나드는 일이 가능해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한 번 택하심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임으로써요, 우리는 죄에 발목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어야 하는데, 로마서 6장의 그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죄에 발목 잡혀 있는 경우들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내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교리는요, 죄의 핑계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근데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택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살아, 구원이 보장됐어라고 하는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자, 즉 제사장의 조건, 그리고 그 제사 때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조건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 없는 상태예요. 무흠한 거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요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이사야가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죠. 너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했으니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리죠.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희생 제물의 그 피로 죄를 씻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엔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강의가 우리의 죄인된 이 모습을 감싸 거룩하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 기도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나는 볼 때 성도가 아니야. 나의 이 수준을 보면 성도의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은 성도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상처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보존하지 못함으로써 생겨지는 흔적들입니다. 왜 그런 흔적들이 생길까요? 막 살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 그 속에 섞여서 그냥 막 살아서, 또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서 이리 부딪히는 거죠. 저리 부딪히는 거예요. 염소처럼. 염소 잘 들이받거든요. 또 죄 가운데 살아서 생긴 것들이 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손 안에 거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 어떤 흠도 없을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를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교리는요, 죄를 조장하기는커녕 우리에게 죄를 금하고 거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목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서 선택받았음을 드러내는 가장 유일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가. 거룩한 삶의 자리. 또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는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는가. 이게 우리의 택함 받음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택하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거룩함은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또 의문을 제기하죠. 거룩함,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 정말 가능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질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목사님 가능합니까? 4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측면과 하나는 우리의 측면이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이게 동시적으로 있을 때 우리의 그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그냥 혹독하게 스파르타식으로 막 두들겨 패가며 몰아가며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아마 스파르타식으로 하나님이 막 엄격하게 막 매질하시고 심판하시고 훈련하시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오니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치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무더운 위도 참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갓난아기를 안고 무한 사랑으로 키워가는 그 엄마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죠. 자비로.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자비,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모성성, 어떤 그 아버지다움도 나타나지만 그 엄마의 어떤 그 모습들, 그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런데 우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더라고요. 뜨거워지면요, 이게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 알지 못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왜 거룩하신 분과 내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거룩함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을 입는 거죠. 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향한 그 갈망, 이것들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실은 짜증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요, 소망을 갖고 성도의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드렸지만 신약의 오늘 새로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요, 살아계신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허무한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볼 수 없다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육체적인 단순한 어떤 가시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무한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상실하는 거죠. 연결점이 없는데. 그러게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날마다 거룩하신 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거룩함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1년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너무나 존경받는 그런 모습들 같지만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위선과 가식이라는 삶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강한 척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된 이 모습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뜻, 이 거룩함의 열정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이러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도 이 사랑으로 응답하며 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뤄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이 상황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긴 시간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또 고통받는 이들, 어려움 받는 이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총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하나님 흠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몸짓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의 거함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너무나 전 세계가 신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들을 해석해내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이 시간 겸허하게 듣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이 부르심의 뜻이 거룩함의 열정으로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 성령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하나님 우리의 이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